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합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가정을 만드셨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 최초의 가정입니다. 또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곧 교회고 교회는 곧 가정인 것입니다. 그 인류의 가정은 이 한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은 가정인 것입니다. 좋은 가정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좋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직 이 우주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그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아담에게 모든 그 가축과 공중의 새, 들을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다 관찰을 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그 종류가 많아요. 나무만 해도 한 1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여기 제주 그 생태숲에 가보면은 별별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거기 있는 것만 해도 한 1000가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나무들만 해도 한 수천 가지 될 겁니다. 동물도 수천 가지가 되고 벌레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 특성을 딱 관찰하고 그 특징을 다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건데 이름을 아주 잘 지었어요. 보면은 딱따구리는 딱딱딱딱 파마운 데서 딱따구리라고 그러고, 곰은 곰같이 생겼으니까 곰이라고 그러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생겼으니까 호랑이라고 그러고, 기린은 기린같이 목이 긴 거니까 기린이라고 그러고, 이름만 들어도 그 형상을 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그 동물들은 암수를 다 같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처음에 남자만 지었어요. 아담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부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헛된 날에 즐겁게 살지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세계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뭐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뭐 상하상에다가 금은보화에다가 뭐 없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결론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이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주 즐겁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얻은 결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는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조광지처를 사랑하라. 조광지처가 뭡니까? 쌀이 없어가지고 좁쌀만 먹고 살 때 그때 같이 살던 그 부인을 조광지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준 것은 동등하게 남녀를 동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수하에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고 도우려면은 돕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돕는 거는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돕는 이런 동등한 남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12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11절에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모든 또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겁니다. 그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째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이것은 부모하고 담 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이 키워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또 결혼까지 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다르고 식성이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그 문화에서 결혼한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맞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돼서 이렇게 남녀가 하나 돼서 사는 것도 힘든데 중간에 부모까지 끼우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독립해서 사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달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있는데 전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사니까 이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아요. 요즘은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혼해서 오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살림살이 샀다가 농 같은 거 샀다가 금방 또 중고시장에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30% 무려 30%나 된다는 겁니다. 이혼율이. 그래서 이게 틀리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모님이 우리 어린아이 있을 때
젖 먹여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똥개저기 갈아주시고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 동물 중에서 사람만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부모의 그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낳자마자 번쩍 일어나 버려요. 근데 사람은 이 사람 부모의 손이 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타조는 어버이날이 없어요. 이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모성이를 안 줘서 사막 모래 위에다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에게 둥지를 주셨듯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사람다울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맨 나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의 창조. 그래서 여자의 창조가 창조의 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게 된 것이 참 축복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물고기 새를 다스리라. 인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예요. 성경은 또 결혼하면 자립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마보이가 요새 많습니다. 그냥 너무 그냥 애지중지하다 보니까는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이 자녀를 놔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둘러보고 하니까 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독립을 못하고 캥거루가 그 어미의 그 뱃속에 살듯이 캥거루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70% 정도가 40대, 50대까지도 부모의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 보도에 보니까는 내가 80이 돼서도 이 자식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한풀이를 하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시켜서 고생을 해야 정신이 강해지고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믿음도 강해져야 되지만은 생활력도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고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이 연합이 돼야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이건 곱하기예요.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1평방미터 곱하기 1m 곱하기 1m는 1평방미터가 돼요. 거기다가 성령님까지 1을 곱하면은 입체적인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곱하기 하고 성령까지 곱하기 하면은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는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잘. 여자가 더 뛰어납니다, 사실. 왜 그런 거 아니? 여자는 이 뼈로 만들었는데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흙보다 이 딱딱한 뼈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생태적으로. 젊었을 때 뭐 큰 소리 쳐봐야 나이 들어보면 다 여자한테 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뭐 장애인이든 무식하든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고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손이 발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만 오면 너무 행복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더라 그랬는데 죽게 하다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막 그냥 바가지를 끌어가지고. 이 아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을 예수님에게 하듯이 복종해라. 이게 남편에 대한 사랑 방법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 결혼 제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부부의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월급 봉투는 물론 목숨까지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다. 33절에는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파사 공작과 아내 파사리나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왕이 파사 공작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 종신형이라는 것은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 카타리나가 찾아와가지고 왕을 찾아와가지고 애원을 합니다. 남편과 평생이라도 감옥에서라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질문해요.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 아무 죄도 없이 평생 감옥에서 보내겠다는 것이요. 그랬어요. 야단을 치니까 자기 끼고 있는 반지를 임금님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약속의 반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전히 저와 한 몸입니다. 결혼식 때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이 파사와 카타리나는 17년 동안 감옥에서 함께 살다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석방돼가지고 행복하게 끝까지 결혼 때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어느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장이 말하기를 이 마을의 남자는 전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 석방해준다. 풀어준다. 근데 너희들이 가장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막 다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막 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한 조그만한 여자가 뭐 자루에다가 뭘 큰 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막 낑낑매고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병사들이 그게 뭐냐? 보물을 가지고 나왔더니 너 뭘 그 큰 걸 가지고 나왔냐?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그 보따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보배는 오직 남편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풀어줘가지고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감사하면서 살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혀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연합이 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연합하려고 하려면 책망할 것도 있고 따질 것도 있지만은 따지도 묻지도 말고 상대편을 칭찬해 주면서 살면은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연합이 됩니다. 특별히 아내가 듣고 싶은 칭찬 1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탁월한 선택은 당신이야. 또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야. 당신 음식 솜씨는 영락없이 장모님 닮았어. 당신은 참 멋있어. 모델로 나가도 되겠어. 당신은 처녀 같아. 당신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 당신이 골라준 넥타이가 정말 멋있어. 당신 때문에 산다니까. 이런 말들을 좋아한대요. 또 남자들도 아내들로부터 칭찬받고 싶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당신 덕에 잘 산다고. 세상에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은 없다고. 당신은 꼭 성공할 것이다. 존경스럽다. 자꾸 칭찬하면 깨가 쏟아질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연합하는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에치에 때는 서로 결혼하면 한 주간은 서로 관찰하면서 살며 관찰하면서 살펴보면서 산대요. 그 다음에 한 해는 싸우면서 산다. 싸우면서.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해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남자가 30세에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온 세상을 돌아다녔대요. 평생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기를, 아니 그래 40년 동안 네 마음에 맞는 여자를 하나도 찾지 못했냐 하니까는 꼭 한 명 찾았다고 그러더래요. 한 명 찾았는데 프로포즈 했던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퇴짜를 놓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70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늙어가는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합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의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격이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격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성격을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문도요.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쌍둥이라도 다 틀리고 만사람이 다 틀리고 한 번 만들어진 거는 종생불변이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주민등록 만들 때 이 지문을 다 찍지 않습니까? 10손가락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경찰청 전산실에 딱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죄가 나면은 그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그 성격도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어요. 틀린 게 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보완해서 살게 만약 성격이 똑같으면은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불도저 같이 밀고 나가려면 한 사람은 또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불도저 밀려는 추진력이 좋긴 좋지만은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또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가정교회의 시발이 아내에게서 시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인격에 감동되어 의심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져서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복음을 인정하게 되어서 차차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복음이 비쳐나가기 때문에 점점 그 다른 가족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은 한 6개월 내지 1년만 막내 아들 다루듯이 잘 이렇게 해주고 북돋아주면은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오래되면은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가 말 걸어주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음껏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것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만 필요하지만은 성장하면 사랑의 열병을 겪게 됩니다. 공부만 하고 일만 하거나 돈만 버는 것은 공부벌레, 일벌레, 돈벌레가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줄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려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서로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인데 내조를 하고 외조를 하는 겁니다. 체격이 또 큰 사람은 체격 작은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또 여성의 위대함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공한 남자 뒤에는 조언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뭐 돈이나 학벌, 인물 그런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인물 좋은 것도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또 부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믿음의 호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방인 구원의 시작이 됐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가 남편이 죽었어요. 아마 아합 왕 때 순교 당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은 당시에는 자녀들이 다 종으로 이제 다 팔려가 이런 처지가 됐어요. 이 엘리야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가져가지고 기름을 다 부어라. 그래서 하니까는 막 기름이 계속 차는 거예요. 기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아들들과 잘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는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모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일 잘 순종하면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명령대로 즉시 그 사르밧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과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써 신령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각 생물들의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적합하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은 히브리 원어로 아담인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무렇게나 뭐 지은 게 아니에요. 다 그 알맞는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상태, 곧 신앙이나 성품이나 인격을 따라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했어요.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 그러니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지으리라. 그 말씀을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 등잔당 위에다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초대 교회 베드로 그 계속 이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내려오는데 자기가 그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자기도 말하는 것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 이 성경보다도 그 교황의 말을 더 권위를 높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줬어요. 보아너게라는 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소동, 분노, 흥분의 아들이라. 성격이 아마 급했는 모양이에요. 이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나 인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알아주시고 취급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사람들과 만물을 바로 알고 바로 취급하고 바로 이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만들 때 갈비대를 이렇게 취했는데 갈비대를 뽑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해서요. 마취 한 것 같이,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 같이 아주 깊은 잠들게 가지고 갈비대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여자를 남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보필하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고, 부부를 또 동등으로 하기 위함이에요. 만일 팔이나 다리로 지었으면 동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갈비뼈는 심장과 허파를 보호하는 그런 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심장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또 여자를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여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순종하며 경외하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또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의 히브리 원어 이와하는데 그 어원은 이 남자에게서 나온 말인데 남자와 상대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살려면 정신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돼요. 취미,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취미도 같아야 좋아요. 한 사람은 산에 가고 싶은데 자꾸 한 사람은 바다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이게 힘듭니다. 심장으로 허파로 받아들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같이 사는 것이 부부예요. 이 이혼이나 사별은 한쪽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한쪽이 건강하지 못하면 둘 다 고생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 살이기 때문에 이 폭행을 하면은 자격 상실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혼하면은 여자가 돈 다 가져가고 노숙자가 됩니다. 미국에도 노숙자가 많더라고요. 미국에 노숙자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가다 보면 뭐 길 가운데 서가지고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러세요. 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저 이혼해가지고 여자가 돈 다 가져가서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돕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적인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돕고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는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어준 짝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 8절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가 깨지니까 그 뱀이 꿰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부부관계가 벌어지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